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교회력 절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림절에만 반짝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예수님 재림을 잘 대비하고 있나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 함께 점검하고 훈련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1년 365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세상 종말이라고 할 때 가장 합당한 삶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실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림절 기간에 특히 많이 기억되고 회자되는 믿음의 선진이지요. 세례 요한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습도 종말론적 실존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금주의 성화는 렘브란트가 1634년에서 35년 사이에 그렸던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의 분위기를 참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는 하늘과 유대 지방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치 그늘이 드리운 듯 빛발에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류의 처지를 떠올려 보게 해줍니다. 화면 가운데에는 설교하는 세례 요한과 그를 둘러싼 회중이 있고요. 그들에게 빛이 가득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세례 요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빛이지요. 세례 요한은 화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비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손을 따라가 보면 다시 빛바랜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마치 음성 지원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회중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설교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나마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도 떨떠름합니다. 뭐래? 뭐라는 거야? 뭔 얘기가 이리 구구절절 장황해? 용건만 간단히 빨리 좀 끝내지. 이런 표정들이지요. 세례 요한 발치에 있는 남자는 아예 잠이 들어 있고요. 우는 아기한테 쉿 하고 있는 아기 엄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옆에 아저씨는 눈을 치켜뜨고 화난 표정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땅속으로 들어간 건지 누군 건지 알 수 없는 아이의 얼굴도 보입니다. 화면 다른 쪽에는 젊은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잡념에 빠져 있는 청년도 보이고요. 화면 아래쪽 어두운 쪽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 엄마도 뭔가 다른 일로 바쁩니다. 무려 위대한 설교자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하시는 중인데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건만 진심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것 자체로 종교적 의무와 조건을 이행했다는 식의 마인드가 회중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화면 중앙 아래쪽에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지체 높은 신분의 세 사람이 어둡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전언을 듣는데 별 관심이 없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자는 아닌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손해가 되는 귀찮은 존재인 것은 아닌지 지금 의논 중입니다. 물론 역사적 세례 요한의 설교 모습은 이와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도 세례 요한의 설교에 유대 회중들이 매우 즐거워했다고 기록한 바 있지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약 200년 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군의 세례 요한파를 비판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가 사람들의 속내를 화가적 상상력으로 정확하게 포착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 있는 언변에 즐거워했을는지는 몰라도 세례 요한이 가리킨 곳을 대부분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킨 그분,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든 그냥 자신들이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소소한 일상이 전부라고 믿으며 지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소식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 주시는 듯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분명 위태로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그 이상의 것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갑자기 끝날 것이었습니다. 렘브란트 당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을 것이고요.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마다 나름 잘 믿는다고 시침이 떼고 있어도요, 저마다 말 못할, 덮어두고 싶은 깊은 속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에서는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렘브란트 그림 속 회중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자 우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에서 돌이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요. 포로 귀환기 당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다른 예언자들이 포로 귀환과 회복을 예언한 바 있지요. 포로 귀환 예언이 실현이 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토로 귀환해 보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 파괴되어 있고요. 버려져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덩그러니 그들 앞에 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포로 귀환 예언이 성취되면 바로 꽃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생존조차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노래하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울며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울더라도 씨를 뿌릴 때 기쁨의 기약도 있을 것임을 깨닫고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26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너무나도 영광된 소명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영광은 고난과 수고의 영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도 이처럼 장래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해서 콧노래 부르며 살면 된다, 즐겁게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부단히 힘쓰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을 앞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 부단히 힘쓰고 수고해야 할까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에 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한 사건과 징후가 예수님 재림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식의 말초적인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어떻다, 일루미나티가 어떻다, 무슨 칩이 짐승의 표다, 트럼프는 정의의 사도고 오바마는 적그리스도다, 심지어 변장한 초록색 외계인이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음모론에 푹 빠져 있으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시한부 종말론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편지잖아요.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런 건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모론에서는 모든 것을 너무 지나치게 잘 알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이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는 환상이나 음모론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그 앞에서 쭉 하셨던 것이거든요.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당부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도들이 말씀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들의 숨결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추앙받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두고 참된 혼합주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합주의 하면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편협하고 편견과 아집이 가득해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부단히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줄 모르면 우리 믿음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웃 종교들을 볼 때에도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해야 합니다. 세상 학문들을 볼 때에도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예언자적인 시야로 바라보면서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음모론이나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수고와 노력을 부단히 해야 마땅합니다. 선을 따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에 부단히 애쓰고 수고해야 마땅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이 영적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공동체적 믿음의 고백 가운데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단히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부단히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인격체로서 부단히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도는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부단히 신앙인으로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흠도 얼룩도 없는 회복된 하나님 형상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 품고 예수님 재림을 슬기롭게 예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상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뜬 소문에 동요하고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진정 귀담아 듣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변화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은 헤아려 취하는 영적 포용력을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버리는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